요즘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잘 계신가요? 물어보면 두 가지 대답을 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숨만 쉬고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 들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공화국 1위입니다.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요. 이 살기라는 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삶의 의욕이 꺾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도 죽지 못해 살고 숨만 쉬고 살아서 잘 죽는 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는가? 오래 살고 싶지 않고 빨리 죽고 싶은 바는 제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아 보십시오. 배고파 죽습니다. 배고파서 죽지 않았다면 하루 동안 못 먹은 세끼 음식을 다 쌓아놓고 다 먹어보십시오. 배불러 죽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들어 누워 보십시오. 심심해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일을 2배, 3배, 4배로 해 보십시오. 힘들어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500만 원 투자해서 보고만 계십시오. 궁금해 죽습니다. 잠시 후에 죽을랑 말랑할 때 긁어보시면 반드시 꽝일 것입니다. 열받아 죽습니다. 그래도 죽고 싶다면 홀딱 벗고 거리로 나가시되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보십시오. 쪽팔려 죽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안 죽는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죽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것은 이 세상에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님이 살아오시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을 고비,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죽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안 죽고 여기까지 살아온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도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많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11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임신해서 산 중턱에 올라가서 불렀어요. 떨어지라고, 죽으라고. 근데 안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큰 수술을 하신 분도 여기 많이 있고요. 죽을 고비를 넘기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죽을 고비가 많이 있었는데 왜 살려주셨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죽을 고비를 성경을 쭉 찾으면서 제가 다 적어봤습니다. 모세는 몇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을까요? 태어나면서 애굽에서 살았고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는 해에 애굽의 왕들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융성하니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죽는 시대에 태어났는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목숨 걸고 이 핏덩이 모세를 숨겨줬어요. 만약에 걸리면 그 부모님들이 다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살아났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로 만든 상자 속에 아이를 넣어놓고 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물에 빠져 죽거나 물고기 밥이 될 건데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물속에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지어진 이름이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장성에서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히브리 민족이 성을 쌓고 공사를 하며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으니까 그 자기 동족을 고난으로 몰고 간 애굽 사람을 죽여서 땅 속에 묻었습니다. 모래 속에 묻었더니 그 애굽 사람들이 잡으려고 할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잡히면 죽을 터인데 그 광야 사막을 지나서 미디안 광야까지 목숨 걸고 가다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들을 할례시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십보라의 기치로 할례를 행함으로 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못했다면 죽을 터인데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가서 살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데 그 사람 아론과 훌이 양쪽에 받쳐줘서 손이 안 내려가서 아말렉에게 죽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 속에서 모세도 목말라 죽을 위기였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 쓴물을 달게도 해서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반역하고 돌로 치려 할 때 몇 번이고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목숨과 위협과 죽음 속에서는 모세가 기적같이 죽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셨는데 기적같이 여기까지 살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그 몇 번의 죽음에서도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그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살려주셨을까요? 기독교는 따라서 합니다. 기독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살아난 일은 없어요. 기독교는 필연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내와 남편이 결혼했을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기도 했지만 만나기 싫은데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내가 왜 대은교회를 나올까요? 여러분이 안 하려고 그런데도 억지로 여러분 뜻대로 해보세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연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다니게 해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은, 그들과 교제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가 어쩌다 보니까 죽었고 어쩌다 보니까 기적적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을 고비에서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사무엘상 2장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셨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만난 것을 100번 후회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척지어 주신 거예요.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향하여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하고 옆에 앉아 있을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원망하셔야죠.
여러분, 내가 죽고 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일입니다. 죽을 고비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여러 고비 속에서도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려주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건물을 많이 세우라고.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밥 많이 먹고 살아라고.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잠 많이 자라고. 옷 많이 입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밥 많이 먹으라고 우리를 살려냈겠어요? 옷 많이 입으라고 우리를 살려냈겠어요? 건물 많이 지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겠어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종교고요.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 고려은단이 큰 간판을 써놨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Love is God.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독교가 기적을 행해요. 사람의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지요. 그것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치유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 만나고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 만나고 귀신이 떠나갈 수 있어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도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성경은 뭐 에로스 사랑, 필레아 사랑, 여러 사랑이 있는데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거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뻐하고 좋아하는 자를 사랑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자, 내가 싫어하는 자, 내 마음에 안 든 자, 반대로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하여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을 살려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막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그리고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나일강이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쪽 아프리카 대륙에서부터 한 6,000km 정도 되더라고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쓴물을 달게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어서 모세의 머리에다가 하얀 수건을 올려놓았다고 그래요. 얼굴에서 광채가 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이 모든 것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적의 사람인데 이 진정한 기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모세를 향하여 바라볼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야,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이야, 너는 훌륭한 나의 제자다.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쓴 물을 달게 하셔서 반석과 같은 메마른 곳에서 물이 나게 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모세를 좋아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를 영웅으로 내세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도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반역했어요. 이 세상에 기적을 행한다고 그 사람에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내 사람이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모세는 이런 기적을 일으킨 놀라운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이렇게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200만의 영웅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방금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뒤로 성경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지금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쓴물을 달게 하신 그런 기적들을 보았는데도,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셨는데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죄가 너무 큽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혹시 죄가 너무 커서 이 백성을 용서하시지 않을 거면 나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들을 나를 지워주세요. 이 백성 다 죽이고 저만 천국 가기 싫습니다. 이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나만 사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거나 나를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고 백성들이 진정한 영웅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수많은 물질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모세는 나를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기죽지 마세요. 돈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능력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권능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사랑이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질병을 치유한 게 놀라운 일이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죽으신 일이, 그것이 큰 일이고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교회 오셔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나보다 뒤처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 나에게 칼을 들어대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분이 민족의 영웅입니다. 모세의 기적이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애굽 왕한테 와가지고 10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애굽 땅에 있는 마술사, 요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나일강에 물들었는데 너희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술사, 요술사들도 그 물을 피로 물들도록 그 마술사, 요술사들도 그렇게 했어요. 개구리가 튀어나오게 했더니 마술사, 요술사들도 개구리가 튀어나오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마술사, 요술사,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보면 기적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천만의 말씀. 요술사들도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니까 마술사, 요술사들도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도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적을 행하는 건 다 하나님의 역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적도요, 마귀가 주는 기적이 있고요, 이 귀신이 주는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기적을 행하면 막 놀래요. 마귀도 할 수 있고 사람도 할 수 있고 이 요술사나 마술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못하고 귀신이 못하고 요술사나 마술사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 내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주셨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나 혼자만 천국 못 갑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고 내가 천국 못 가도 괜찮습니다 하는 것은 마귀가 못해요. 귀신이 못해요. 요술사 못해요. 여러분, 진실한 기적은 이렇게 막 홍해가 갈라지고 나일강이 물들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다 귀신도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전설의 고향에 귀신이 피를 흘리고 쭉 나와가지고 그 자기에게 원한을 준 사람에게 확 해코지를 하죠.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휘 날아가기도 하고 막 그러지요. 그런데 이 해코지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니까 차마 죽일 수 없어서 귀신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게 있죠. 나만 봤나? 귀신 눈물을 흘리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영화 속에서, TV 속에서 봤죠.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귀신이 아니에요. 마귀라는 자체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비를 베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귀신도 마귀도 아니에요. 사탄도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자비를 베푸는 존재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는 귀신이 있고 자비를 베푸는 마귀가 있다면 그분은 천사이거나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존재는 마귀일 수 없습니다. 귀신일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백성을 구원하고 해방과 자유를 주었는데 이 백성은 지금 돌로 모세를 치려 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이요 자신의 누이인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를 비방했는데 모세는 하나님 형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누이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나병이 걸렸는데 모세의 기도로 미리암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했는데도 그 모세의 기도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죽이지 않기로 작정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마귀나 귀신이 못합니다. 마귀나 귀신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홍해도 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못합니다. 마귀가 사랑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마귀는 사랑이 없는 거고, 마귀는 눈물이 없는 거고, 마귀는 자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자비를 베푸세요. 못된 자에게, 악한 자에게, 그리고 나에게 칼을 들어대는 자에게 눈물을 흘려주시고 사랑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어. 하나님, 저 사람 나를 찌르려고 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혹시 저 사람 용서 못하면 하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게 진짜 기적이지 않겠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모세가 받은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축복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저렇게 숭배하고 그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줬는데, 모세 너에게 반역하고 나에게 반역했으니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쓸어서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하셨어요. 이거 다 쓸어버리기로.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변개치 않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마음을 변하게 만든 게 뭐냐?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을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나를 이 생명책에서 기록에서 빼주세요. 기적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저렇게 살리려고 애쓰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뜻을 기도를 통하여 꺾어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기도하시지요. 여러분 원하는 게 있으시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게 있지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응답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의 원수와 화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결정했다가도 모세가 기도하니 그 자신의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고 200만을 구원해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기적을 행해서 200만을 구원한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200만을 구원하신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같이 자기를 죽일 자를 향하여 용서하는 것,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왜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려주셨을까요? 많은 죽을 고비 속에서 왜 살려주셨을까요? 모세를 그렇게 많은 죽을 고비 속에서 하나님 왜 살려주셨을까요? 이렇게 하라. 자기 백성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나를 죽여서라도 살려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감동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하나님 뜻을 바꾸셨어요. 꺾으셨어요. 그리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200만을 살려준 거는요, 기적이 아니고 사랑이었어요. 진정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백성을 살려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모세가 받은 축복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다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도 안 죽는 자가 있는데 모세였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어른들을 보니까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충성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를 위해 충성할까? 난 정말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싶은 분은 모세와 같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를 죽일 자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볼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들어가고 싶은 대로 들어가고 만나고 싶은 대로 만나고 친구와 만나듯이 시내산 꼭대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대화하고 만나고, 그리고 모세를 건드는 자는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모세가 받은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 행하지 않아도 되고요, 많은 것들로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모세와 같이 사랑을 가지고 백성을 대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살게 해 주셨느냐? 사랑하라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을 만나시고 가족을 만나시고 교우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가 받은 축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주님을 대면하여 친구와 같이 만나는 축복. 그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셨더라도 뜻을 걷고 모세의 뜻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 대은혜 성도들이 다 받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세가 받은 이 축복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